깨닫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설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 마무리에 예수님이 내가 네게 한 말 깨닫겠느냐? 그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지식과 기준을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내 것 내려놓고 말씀에 믿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핍박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여기서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보통 설교 아니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다 들었습니까? 베드로 설교에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안 그렇습니까? 시대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듣고 핍박했다니까요. 듣고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듣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찔려서 도리어 돌을 든 사람도 있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돌 든 사람들 아닙니까?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켜야 믿어지지 않겠어요. 영적인 세계도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범한 자연을 보면서 공중 나는 새라든가 그잖아요. 들의 백합화 이런 거 평범한 자연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니까. 씨 뿌리는 거 보통 농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이런 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제가 왜 서류엔 이 얘기를 하냐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할 때 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을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세계도 있잖아요. 정신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 치료할 때 엑스레이 찍습니까? MRI 찍습니까? 정신 세계는 MRI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CT 촬영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신 문제가 왔잖아요. 그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만 알고 있지 그 너머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아예 생각도 안 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하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마이크, 꽃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눈이 번쩍 떠지죠. 내가 이거 전문가 아니지 않잖아요. 난 이거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만든 사람은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잘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이 할 거고 그분들이 모르는 걸 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글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림만 있어요. 여러분 애들 붙여보세요. 전부 그림책 아닙니까? 까난 아이들에게 전부 그림이지 글 없어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 보고 그림 모르니까 그림 보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책 읽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책은 거꾸로 들고 그림 보고 설명하더라고. 어쩌면 글자도
안 맞는데 어쩌면 설명을 잘합니까? 그림 보고. 근데 대학교 가보세요. 그림 있습니까? 글씨만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인데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전문 지식 글책 읽을 수 있게 읽긴 읽겠지요. 그러나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 맞는 이치를 거다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뭔 얘기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하나님 얘기, 사람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얘기하는 데예요. 세상 얘기는 세상은 나가 들으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세상 얘기 듣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건 영적인 말씀이라. 전부 영적인 말씀이요. 보세요. 대통령이 글은 잘 읽지만 성경책 보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훌륭한 분입니다. 대학 교수가 훌륭한 박사학위 가졌는데 읽긴 읽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압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훌륭한 사람 세워놓고 기도하러 보세요. 기도합니까? 못해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랬잖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떡은 필요해요. 육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씀만 있으면 돼 하고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도 밥 먹어야 돼요. 아침 잘 먹고 나왔어요. 나도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식사하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영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지. 아니 동물이야. 애완동물이야. 먹을 거 주면 살아요. 그러나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들어간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큼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믿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데 이 말이 이해돼요? 그 진화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천지 창조하고 인간도 천지를 하는 말씀 창조하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성경만 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만든 게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이 답입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원수에게 변해서 사람 되면 그럼 사람은 또 진화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괴물이 될 거 아닙니까? 진화되면. 그러면 지금 저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는 한참 있으니까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 10년 지난 원숭이 지나니까 사람 됐다.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원숭이 그대로 원숭이잖아요. 주님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네가 산자같이 보지만 네 행위를 내가 아는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데 성경 우리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살았다는 몸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코가 달리고 눈이 달리고 귀가 있어서 지금 똑같이 이런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앞만 봐도 하나님 안 보여.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산 사람은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 이 자연 세계,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있지 그 너머에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어디 뭐 천국 있고 어디 지옥 있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걸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믿음이 되어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눈이 열려져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믿어지질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압니까?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못 배웠어도 그래도 내 머리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요 천사에게 꽉 찼습니다. 왜냐? 그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천사보다 귀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천사의 길을 꽉 썼어요. 요한계시록 다 하지만 특별히 21장, 22장 끝장 2장 가면요 천국 얘기 꽉 찼어요. 없습니까?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예요. 영적은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세상 문화예요. 뭘 구속받고 샀냐? 아니, 교회 가서 따분하게 내가 앉아서 뭐 그렇게 구속받고 사냐? 내 맘대로 살지. 내 맘대로 살지. 그 사단이 속인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뭐 하나님 그래. 너도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박수무당하고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박수무당이 막 소리 지르더라고. 내가 신이요.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그 차량 기사로 있었대요. 운전기사로. 집사님이 계셨었대요. 난 여의도 순복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그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나를 뭐 시키고 막 그래. 내가 뭐 거기서 맨날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사도 난 집사도 뛰어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자기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이 신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누가 좋은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좋은 대로 타락하다 보니까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떠나니까 된 거는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이요, 육신. 그래서 세상 문화가 전부 육신 문화요. 세상 문화는 육신을 좋게 하는 문화요. 그래서 타락, 음란, 쾌락, 전부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한 문화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육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기준이잖아요. 이 몸에 지금 이 육을 위해서 내가 뭘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으로 내가 즐기지?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타락하니까 오직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하나님 모르고 그거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다 이 말. 지금도 이 땅에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 모르고 마지막 말세지 말 마지막 끝까지 타락하는 인생들이 되는. 여러분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우상 종교가 타락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드는 게 타락이에요.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참 이상한 사람 이상하죠.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있는 게 많아. 틀린 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부조 붙이고 다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점쟁이 쳐다니고. 안 믿으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판사가 말이요. 새 차를 샀는데 체면에
북어다리 놓고 절하기야 뭐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판사 체면에 차 세워놓고 거기다가 북어다리 놓고 엎드려서는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북어대가리 있는 모든 걸 차에다 트렁크에다 싣고 가서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서 했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 자기 집 구태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 자기 엄마가 무속인 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무속인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캄캄함이 우리 집에 가득해요. 지금 현장에 어둠이 꽉 찼어요. 흑암이 어둠이 이사야 6장이 1절 2절인 것처럼 어둠이 흑암이 세상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어둠 속에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도둑놈이 캄캄밤에 하지 대낮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불 꺼진 데서 별짓 다 하지 불 켜면 못 하잖아요. 어둠이 흑암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흑암이 들어와요. 흑암이. 이거는 꺾을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빛만 올라가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둠이 흑암이 꺾어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세력들이 이 저주와 재앙이,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이 못된 것들이 빛을 비추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말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느니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이 빛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부터 빛이 들어와야 돼요.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은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사람 가운데 오셨다. 죄악 가운데 오셨다.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 오늘 나 같은 사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 66권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여기 쓴 거예요. 난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 왜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럼 나도 성경에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빌립보서 전체 다 하지만 우리 주간마다 조금씩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7절 9절 누구 설명하려고 이걸 기록했어요? 누가 설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구 설명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난 말씀 아니요. 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 전달해야 된다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그거 전달하고 기록했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 들고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지식이 되라 이 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치를 알아야 다른 거 버릴 수 있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다른 거 자꾸 붙잡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답을 붙잡으세요.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불신자는 그리스도 모르니까 문제 붙잡고 고민하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24 고민하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내일도 살지 모를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그 끌어다가 고민하고. 불신자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말은 내 인생에 가진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뤘다, 다 끝내신 그분 답이라니까. 내가 답을 붙잡아야지.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또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들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배웠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배워야지. 이런 구구단 외우는 것이 처음부터 1은 2, 2는 4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구단까지. 모르면 과외 공부해야 되고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구단 위에다가 틀리니까 또 변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원리가 똑같아. 신앙의 원리도 그래요. 우린 믿음의 원리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오직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예요. 그 같은 말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 사람이야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가 답이니까. 그분이 답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들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걱정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또 들어도 맨날 믿으라는 거예요.
또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어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데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자꾸 딴 거 설명하면 그거는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플러스 없어요. 플러스 알파 없다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야지. 할례 안 받고 무슨 네가 믿는 거냐. 이러고 속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3장 2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개들이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행악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야.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개들이요. 그건 행악자예요. 그건 들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저 유대 종교를 개들로 표현했어요. 수르복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떡을 채 자녀들에게 주지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스러기도 먹을 테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아니 교회마다 다 그랬다니까. 빌립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골치 아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파당 만들고 분파를 하고 막 그냥 이게 막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충분한데 복음 말고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진짜 믿습니까? 그 참견 내가 믿으면 돼요. 이거 참견하는 건 내가 안 믿으니까 참견하지. 나 잘 믿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보게 된 갈라디아 교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1장 6절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째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이 말이요. 다른 복음 없나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복음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 주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법적인 상담받는 법률가한테 가면 돼요. 그러나 흑암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종교도 무능해요. 종교가 힘없어요. 귀신을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무슨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몰아내고 또 끌고 들어오고 몰아내고 끌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한 놈 내보낼 때 들어올 때 7놈 끌고 들어오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교회 가면요 골치 아파요. 귀신 버글버글해. 나간 놈 들어오면 또 더 많이 끌고 들어와. 그 신비주의 그런 데 하는 데 가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해야 그거 안 해도 돼요. 꺾어지게 돼 있어요.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만 하면 돼요.
그래 바울이 처음엔 몰랐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몰랐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배경인 줄 알았어.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자기 배경을 자기는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육체의 일로 신뢰할 걸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3절에 뭐라 했어요? 아니 5절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바울로 말하면 이게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이 대단한 능력이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바리새파다, 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래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게 많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알지요? 여러분 배설물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 말하기 정하지만 또자에다 동그라미 한 거. 여러분 그거 붙잡습니까? 버리지. 어디에 배설물? 구원받는 데는 배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시키는 데는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바울이 그것 가지고 구원 사역할 땐 굉장히 도구로 쓴 거예요. 구원 사역할 땐 도구로 썼지 그게 구원을 주는 능력은 아니에요.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는 데 필요한 사역하는 데는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게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배설물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뭐 이렇게 육체적인 자랑, 그 능력 그거 없어요. 구원 능력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정말 아주 많이 있고 내가 뭐 말을 잘하고 안만 그래도 그거는 구원의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킨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번 주 학원 보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에 가둬도요, 그 능력은 무덤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파수꾼이 지키고 아무리 임봉을 해도 부활은 아무리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계시니까 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특별한 거 아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그러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난 답을 가진 거고 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럼 그분을 믿고 사는 게 능력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흑암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직도 못 빠져나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계속 통로가 돼서 말이야. 사단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하고 불신 세상의 심부름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 빠져나오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후회해도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아이고 참 마음씨가 좋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 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소리 끝내야 돼요. 믿음은 끝나버리는 걸. 왜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있는데, 없으면이냐 그러지만 있는데 왜 내가 속습니까? 혹시 실수했습니까? 혹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발판 삼아서 믿으세요. 내가 안 믿으니까 자꾸 이러는구나.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세요. 믿으면 빠져나옵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 많은 생각, 이게 번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뭔가 안 돼서. 근데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딱 믿으니까 번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어려움이 사라져버려. 해결된 거 아니라니까. 해결돼 버려. 내 생각에서 해결돼 버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은요, 어려워도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게 능력이에요. 어려워도 내 안에서 감사가 되는 게 능력이요. 그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놓쳐버리고 믿음은 안 가지고 자꾸 뭔가 내게 해결된 것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그거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낙심이 돼버려. 난 왜 안 되지? 속지 마세요. 지금 믿으면 돼요. 다 끝났다는 말은 지금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 이뤘다는 말은 지금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믿으면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거예요. 핍박하러 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핍박하러 갔었잖아요.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대사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완전히 핍박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빛 가운데서, 호련히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그때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바울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 가지고 안 돼. 직접 예수님이 하셔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확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바울의 바뀌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유대인들이 놀래버렸어. 저 사람 핍박하는 사람 갑자기 저게 웬일이냐고. 왜냐?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핍박했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요. 사울이 22절에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됐더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핍박자가 저거 말이에요. 지금 저거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핍박하던 자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모를 땐 예수 믿으라고 오면 조롱했다니까. 예수 좋아한다. 니들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 보니까 저기 예수 믿는 거요? 보니까 참 나는 그래도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삶이 그래.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저 뭡니까 세건 앉은 마태를 보고 저 죄인 말이에요. 그 비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핍박하던 데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불평 원망도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주 안에 있는 거지. 빌립보 4장 10절부터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한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내가 처할 줄 아는데 나는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에게는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도 발견하고 그들 진짜 체험하고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아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그게 내가 모를 때는 다 원망이라니까. 우리 집은 왜 그래? 우리 부모는 왜 그래? 나는 환경 이게 참 원망이 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그게 상관이 되질 않아.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근데 신기하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집에 해결해주고 우리 가정 해결해주고 뭐 경제 해결해주고 질병을 그런 거 없었어. 그냥 그리도 누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그게 육신의 축복이요.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은 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멘. 따라옵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 너무 조급해가지고 의심이 많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몇 년 믿는데 그래도 이만큼 믿었으면 나도 좀 잘 되지 않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 믿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하는 그릇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릇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장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유익이 된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해로 여겼던 게 아까 3장 5절에 있었던 그 할례받은 거 바리새인 뭐 히브리인적인 히브리인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유익을 그게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상관없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얻고 나니까 뛰어넘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백이 돼야 돼.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여러분의 삶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라 제가 서두에 얘기해놓고 자꾸 이게 군소리가 많아지는 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말이 아니거든. 능력이지, 은혜지. 일단은 믿으세요. 자꾸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듣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나도 또 예수 믿으라는 거지.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건 난 전부 그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많지만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 되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깨달아졌다는 게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알았다는 말은 내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야.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게 모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근본 영적인 문제 해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게 영적인 문제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받은 게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을 꺾은 것이 영적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거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배설물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은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인된 것은 어떻게 내가 의인됐지? 의인된 건 어떻게 발견했느냐? 행위로 내가 의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됐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발견이 축복이에요. 발견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의인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요. 그것도 몰라. 여러분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사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거 발견된 게 축복이에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최영 장군이 한 유명한 말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여러분 돌하고 황금은 비교가 됩니까?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황금은 귀하지만 그거를 황금에 붙잡혀서 인생 망하는 사람 많아요. 황금의 인생을 걸어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 많아요. 돌보다 황금이 가치 있지요. 금이 가치 있지요. 그거 붙잡고 인생 망하는 사람 많다니까. 이번에도 말입니다. 하여튼 그 코인 그 하다가 지금 무너진 사람들 지금 난리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심이 생겨서 뭔가 한 번 그냥 팍 하려고 달려들다가 그냥 인생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돈의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지.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찬송가 94장을 다 부르고 싶은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치를 모르면 어떤 인생이 돼요? 무지하니까 의식주 중심, 육신 중심, 육체 따라 사는 사람.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게 전부니까. 육신이 전부니까.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가 죽을 줄도 몰라. 그게 망하는 줄도 몰라. 눈에 보이니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눈에 보이지만 돈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돈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 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 눈에 보이는 돈만 가지고 설명하는 돈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보이지 않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돈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은 몰라. 눈에 보이는 돈만 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치를 아셔야 돼. 사람만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듣고 그 말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을 들을 때 말을 알아야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가야지. 영적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달랐어요. 맞죠?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노예로 갔지요? 보디발이 축복입니까? 노예가 축복입니까? 노예 요셉이 축복입니까? 겉으로 보면 보디발이 축복이요. 그런데 축복은 요셉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다니까. 보디발이 그랬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 복을 받는 거야. 밭에도 소산에도 너 때문에 복 받는구나. 여러분, 복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골리앗입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은 껍데기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세상을 많은 인기가 많을 거지. 인물났지. 장군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지. 남 고통 주고 줍고 뺏고 그 짓만 하려고 장수가 된 거지.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살리려고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려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남 죽이고 고통 주고 남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도리어 고통받는 사람 살려주고 아픈 사람 치유하고 힘든 사람 붙잡아주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아멘. 그건 여러분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이 속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어둠 속에 방황하고 어둠 속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 문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빛의 문화를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